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여호사밧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면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사밧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여호사밧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 유다를 치려고 준비하고 지금 현재 유다를 향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변국들이 합심하여서 유다를 침공하여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그 소식을 들을 때에 덜컥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여호사밧은 이 전쟁하러 온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호사밧은, 지금까지 여호사밧이 전쟁을 한 번도 치른 적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과 함께 해 주셔가지고 주변국들이 이 여호사밧과 유다 나라를 두려워하여서 아무도 침공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오늘 이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 마온 사람들이 연합으로 침공하러 오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변국들이 여호사밧과 유다를 겁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여호사밧이 주변국들로부터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역전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왜 여호사밧은 쳐들어오는 그들을 통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20장을 읽었는데 18장으로 가보면요, 아합 왕이 죽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죽을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이 죽는 그 전쟁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했으면 아합 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 죽을 수도 있었던 거죠. 이걸 한번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쟁이 끝나고 이제 유다로 복귀해서 다시 왕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합군이 침공하여 오고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합 왕이 죽던 그 전쟁이 회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었는데 지금 저들이 연합해서 들어오면 이제는 내 차례인가? 나도 이번 전쟁에서 죽을 수 있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쟁하니까 두려워지고 연합하여 온다니까 더욱더 겁에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믿는다라고 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금요일날 새벽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셨는데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이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감정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과 그리고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홀로 그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두려움을 내 혼자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그 순간, 그리고 그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단 말이죠. 오늘 여호사밧도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후반에 가면은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즉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여호사밧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요 믿지 않는 자들도 통치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어떠한 여건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사건과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호사밧과 같이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저 인간은 하나님이 와도 안 된다. 들어보셨어요? 완전 포기하는 말들이죠. 예?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건 사실 불신의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일은 없고 하나님이 어쩌실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그냥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자세입니다. 혹시 살아가시면서 지금 두려움을 느끼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두려움들 이제는 그냥 내 속에 감추어 두지만 마시고 끄집어 내어놓고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참 말은 이렇게 쉬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굉장히 비참하죠. 내가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내게 버겁게 느껴지고 못할 것만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너무 속상하고 때로는 너무 억울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내가 이 자녀들을 책임져야 하고 이 가정을 내가 잘 돌봐야 하는데
자신의 무능력함을 느끼게 될 때에, 혹여나 내 때문에 내 자녀가 더 피해보는 것 같고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나 같은 부모 만나가지고 고생한다는 생각 들고, 이럴 때는 가장으로서의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뭔가 민망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들기 시작하면 설 자리가 없죠. 너무 속상해서 나는 왜 이런 인간인가? 나는 도대체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가? 그러한 마음도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하찮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내 스스로 극복할 힘이 없어. 그런데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죠. 이때 우리는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구나, 이런 연약함을 깨닫고 철저하게 자신을 비하하고 속상해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못 느끼거나 좌절감을 못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믿는 자에게 두려움도 주시고 낙심하는 순간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난들도 겪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극복할 수 있구나, 그제서야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나아가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나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오늘 여호사밧 왕도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는 것을 보고 이제 전쟁에 나가면 나도 죽을 텐데라는 마음으로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리고 모압 암몬 사람들이 연합하여 올 때에 그들도 너무 겁이 나는 거죠. 일개 왕으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쫄보라면 어떻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많은 백성들을 책임질 수 있는 권위와 능력으로서 나만 믿어 이렇게 외쳐야 하는데, 여호사밧 왕은 반대로 백성들에게 어떻게 외칩니까? 나 지금 두려워 죽겠다, 너희들 금식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어놓고 백성들에게 기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이렇게 두려워할 때에 여호사밧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 여호사밧이 선택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안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로잡힌 것은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나니. 히스기야가 자신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뭘 주시냐면 히스기야야, 네가 내게 기도할 때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가 나를 향하여 눈물을 흘릴 때에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에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혹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혹 너무나 가슴 찢어지는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청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자매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 가정에서 자란 청년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청년들과 같이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과 학원을 다니며 공무원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무원을 준비하던 친구들이 1년, 2년 만에 다 공무원에 합격하고 나름대로 직장들을 다 찾아서 괜찮게 다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엄청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시험만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오전 예배 잠깐 왔다 가는 게 다예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활동 안 합니다. 교회 봉사 없습니다. 그냥 정말 예배 시간에 왔다가 싹 사라지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어요. 인생에 우연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청년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저는 나중에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니까 한 방에 안 붙여주지. 2년, 3년, 4년. 청년이 있는 부모님들 이해하시죠? 2년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포기하라고 말해야 할지, 그래 끝까지 해보라고 말해야 할지 애매합니다. 4년, 5년.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났을까요? 이 청년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불안함을 느낀 거예요. 와, 이대로 가다가는 평생 공무원 준비하다가 내 인생 끝나겠다. 이거죠. 나는 왜 안 돼? 나는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게, 붙들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이 청년이 금요 기도에 가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울고 막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공무원으로 합격시키기 전에 그 청년의 신앙부터 회복시켜 놓더라고요. 그 청년이 얼마나 뜨겁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 기간 동안. 그러면서 지금은 그 청년이 그 기간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죠. 평생 주일 예배 꼴랑터 드리다가 혼자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금요 나가서 울고
신앙이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공무원 합격시키시더라고요. 오늘 여호사밧도 그래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야 하는데 이 여호사밧이 잠깐 외도를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오늘 이 사건, 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사건, 자기 속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이 사건들은 여호사밧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놓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마지막 여호사밧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며 결국 하나님이 승리자시기 때문에 그 승리자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함께 승리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